자, 오늘 원망에서 벗어나기. 처음에 원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설교 내용이 길어질 줄을 저는 사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많이 하면 두세 번 하겠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제게 주신 어떤 감동과 말씀의 열어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과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어떤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 말씀을 빨리 패스하고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머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개인이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센스입니다. 성령의 센스입니다. 그냥 뭐 설교를 많이 하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원망에서 벗어나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면서도 저는 마음에 살짝 떨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너무 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내용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그럼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하는 거 다 풀어집니다. 농담이 아니고 다 풀어집니다. 숨 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망이 가득한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우리의 숙제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원망 가득한 나의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고 나를 향한 최고와 최선의 복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눈이 열어질 때 비로소 이것이 시작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처럼 찌르는 나의 현실, 내가 왜 이런 삶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인생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지 자기도 해석이 안 돼요. 그 해석돼서 걸어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해석은 한참 뒤에나 돼요. 실컷 고생하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살아야만 하는 이 지독하고 냉혹한 나의 삶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열어지고 하나님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열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눈이, 자각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들어서 아는 인식이 아니고 활짝 깊이 열어지는 이 깨달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나는 도망가고 싶은 지긋지긋한 이 현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요, 진리요,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내 마음의 폐부에서부터 근원적으로 동의가 되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는가? 아니 기회가 되어졌다면, 명분이 주어졌다면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버티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버티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버티는 믿음도 굉장히 복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 위에 서는 것은 바늘 끝 위에 서는 것과 같다. 참 멋진 말이죠. 진리의 예수를 믿대도 진리가 열어진 자가 있고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진리가 열어지지 않아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멈춰 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평생 뱅뱅뱅뱅 도는데 무엇 때문에 뱅뱅뱅 도느냐? 하나님이 내 입맛대로 내 삶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단순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인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을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입이 나와서 좌충우돌하면서 뱅뱅뱅 돌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벌거벗은 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이 땅에. 교회가 클수록 더 많아요. 교회가 크면 그거 터치 못해요. 사역자가 그걸 보아도 터치 못해요. 터치도 안 해요. 왜? 한둘이야 터치를 하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소나기를 맞고 광야의 햇빛을 쨍쨍 찌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진리 위에 서는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바늘끝 위에 선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꿈도 꾸지 마. 야,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아니? 불가능한 거야. 생각하지도 마. 이 말일까요? 이 말이? 이 말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 위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바늘끝 위에 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내용이 깁니다. 자, 우리 다 알기 때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게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칼날을 주셨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조건과 걸음 속에 필요한 은혜를 내가 다 주었다, 바울아,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네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었어.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를 다 주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다 주었다고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는 뭐죠? 하나님이 주긴 뭘 줘요? 왜 주기는 뭘 줘라는 말을 하죠? 내가 원하는 걸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뭔데요? 성공과 형통이죠. 내가 원하는 건 뭔데요? 돈이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주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입이 나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게 필요한 은혜를 다 주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입이 안 맞춰주는 거예요. 호흡이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믿음의 걸음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이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썩은 동아줄 같은 거 하나 붙잡고 평생을 벌벌벌 떨면서 예수 믿어가요. 조금만 어려우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 인생에 터지면, 지뢰가 터지면 정신없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이 지난한 현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3번 굳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왔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뭘 자랑하느냐? 성공과 형통이 잘 풀려서 간증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아니라 내가 약한 것, 능욕, 공핍, 핍박, 곤란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이 능력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라는 말로 여러분 받으셔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정말 뭔지 알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해요.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받지 못하고 약함,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 실제로 사도는 이거 자기 신체의 장애로 왔으니까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장애, 약점이다. 그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 장애와 약점을 선물로 여기며, 자, 선물로 여길 때 무엇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뭐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성경을 나누었던 위대한 주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이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무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삶의 고통, 고난, 어려움,
낮아짐, 무너짐, 실패, 절망, 그것들을 나는 이제는 기꺼이 뭐한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왜 받아들여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눈이 열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결과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는 약하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나가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나는 내 안에 은혜는 더 커진다. 고난이 심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놀랍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 신앙의 성도들이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그냥 말씀 좀 듣고 아이고 좀 말씀이 다르네, 말씀이 좀 조금 깊네, 말씀이 좀 수준이 있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여러분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시대가 그만큼 험악해요. 우리 시대가 그만큼 기독교가 여러분 무너진 시대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실력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불어 성경이 남긴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늘 동경만 하라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이 되지? 늘 동경만 하라고, 늘 소망만 하라고. 누구를? 바울의 신앙을 소망만 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면, 이건 여러분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희망 고문하는 거죠. 내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나는 여전히 나가 떨어지는데 돈 때문에 나가 떨어져, 자식 때문에 나가 떨어져, 직장의 일 때문에 나가 떨어져, 마누라 때문에 나가 떨어져, 남편 때문에 나가 떨어져 나가서 흔들어 놓을 만한 이유는 셀 수 없이도 많아요. 나를 흔들어 놓는 건 셀 수 없이 많다고요. 늘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늘 동경만 하라고, 늘 소망만 하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아? 아니죠. 너의 흔들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인생이 바울과 같은 인생과 믿음이 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이 바울의 고백에 근접한다면,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자유해져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원망과 분노에 사무치게 하는 것, 나를 짓눌러서 숨 못 쉬게 하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숨을 쉬고 싶은데 숨 쉬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은 얼굴 표정을 보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숨 쉬지 못한 성도들, 이 육체가 세상에 팔공산 공기 들여 마신 거랑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를 호흡하지 못한 자들은 공통의 특징이 나타나요. 어쩔 수 없어요. 호흡곤란이 오죠. 어떻게 여러분 숨을 들이쉬지 않았는데 호흡곤란이 안 오겠어요?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리더는 그걸 볼 수 있는 자라고요.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싶으면 그걸 보는 수준과 내용에 이르세요.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장로님은 되면 안 돼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안목을 키워야 돼요. 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악한 조건에서 숨 쉬는 법을 바울이 터득한 걸 우리도 터득하라고 얘기하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선하고 달콤한 공기를 맛볼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는 안목이 열어질 때, 자유함에 이를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달콤하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신선한 공기를 맛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예수를 안 믿지만 그 인간성과 인간의 존재와 무게와 크기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삶을 바라보는 방점이 우리랑 달라요. 예수 안 믿는데 삶을 살아가는 이 걸음이 우리랑 달라요. 가치와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적 특징은 여러분 엄청난 독서를 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반드시 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지만 그들을 보면 뭐죠? 존재가 우리보다 커요. 같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정신세계가 인간의 구조가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죠? 자유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나보다 훨씬 자유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해요. 돈으로부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가까이 하세요. 자유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내가 닮아가요. 그래야 나도 언젠가 그런 자유함의 내용에 이른다. 예수를 안 믿는 영역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이 열어지는 영역에서의 자유함은 결코 그것 이상으로 뛰어나요. 인간의 육체의 영역이 주는 자유함보다 더 큰 자유함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내용이 이르면 나를 옥죄이고 속박하는 모든 세상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어떻게 열리는가?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가 늘 지금 나누는 설교의 패턴이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성공과 형통을 통해서 찾아오거나 열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열어지기를 원하는데 열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얘기했대로 장애와 약점으로 상징되어지는 패배와 절망, 그리고 낮아짐과 수치, 후회와 자책 같은 이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사건을 통해 찾아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인가? 이 말이죠. 전혀 내 인생에 내가 이런 것을 겪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에. 그런 겪고 싶지 않은 일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열어져요. 진리가 열어져요. 자,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악한 조건을 통해 나에게 찾아온다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을 언제 여러분 누리게 됐나요? 그 오랜 창세기에 원시 복음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과 12장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언제 여러분 산자의 신앙이 아니라 죽은 자의 신앙, 죽은 자를 능히 살려낼 거라고 하는 이 위대한 부활 신앙이 언제 열어지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이 되지 않는 사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 열어져요? 부활 신앙이 열어져요. 성공과 형통을 통해 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는 내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사건 속으로 세도에 들어온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진리는 침노하는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사건과 일과 그 왼수 같은 존재를 통해 나에게 진리의 침노가 일어나요. 두 번째, 자 해봅시다. 요셉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요셉만큼 됐으면 여러분 보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 보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의 정서는 보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소심한 보복부터 작은 보복부터 큰 보복까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보복하지 아니하는 신앙, 그리고 이 죽을 것 같은 인생,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형제의 배반과 버림, 그리고 지하 감옥으로 쳐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여기에서 견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죠? 서서히 말라가죠. 서서히 무너져가죠. 서서히 그 인생이 썩어져 갑니다. 그의 존재를 아무도 모릅니다. 죽어도 죽은지도 모르죠. 그런 지하 감옥에 그런 썩어져가고 낮아져가는 비천함 속에 들어가서 시편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요셉의 낮아짐과 수치와 비천함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됐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리는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의 비천한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눈을 열어요. 이게 진리의 침노예요. 진리가 침노한다고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그런 비천한 조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숨쉬지 못하고 있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 이유 단 하나는 자식이야. 얼마나 가난해요, 여러분. 내가 이 비천한 조건을 내가 견디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사실 다른 데 하나 있어. 근데 그게 너무 가난해. 그 속에 진리가 침투해 들어와서 그 속에서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주옥 같은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불후의 신앙 고백이 언제 나왔죠? 모든 걸 다 이루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을 다 통일하고 남북을 다 통일하고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위대한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별이에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요, 이스라엘이. 그런 성군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위대한 불후의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이 고백은 안타깝게도 다윗의 인생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어떤 사건? 밧세바 사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겪고 싶겠어요? 충신을 죽이고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적군에서 싸우다가 거짓말로 이 잔꾀를 써서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전장에 있는 내 동료들은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이 지금 5성급 럭셔리 호텔에서 왕이 아무리 마련해줬지만 이 5성급 호텔에서 내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진짜 장군 아니에요? 진짜 장수죠? 진짜 남자라고요. 이런 충신이에요. 안 자잖아요. 그런 자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하고 여러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다윗의 인생에 침노했어요? 진리의 침노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욥은 말할 거 있나요? 욥은도 말할 거 있나요? 고난과 고통의 끝판왕이잖아요. 고난과 고통의 끝판왕입니다. 그 끝판적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는 위대한 것,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창세기 때 존재한 인물인데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보는 신앙이 돼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시간을 초월해서 환경과 장소를 초월해서 저 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보는 신앙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설교 때 들었던 하나님 겨우 거기에 멈춘 거야. 귀로 들을 때 살포시 들어오면 오늘 은혜 좀 있는 거야. 귀에 걸리면 오늘은 아닌 거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 되었나이다. 언제 왔어요? 그런 눈이, 그런 안목이 언제 열어졌어요? 말할 거 있어요? 욥에 대해서 우리는 욥이 겪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도 내 인생이 우리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져요.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누가 일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부리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 보석 같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특별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겪은 일 중에 하나만 내게 찾아와도, 하나만 내게 일어나도 엄청나게 흔들릴 거려. 엄청나게. 근데 그 신앙이 아니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신앙.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뭐라고 하느냐? 내 마음이 그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기에 내 마음이 급하다. 빨리 보고 싶다. 자,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빨리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 속으로 조용히 손들으세요. 속으로 조용히 손들어 보세요. 지금 목사님 저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에서
아직 처자식 장가도 안 보냈고요. 처자식이 장가 가면 안 되지. 아들만 장가를 가야지.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조건이지만 내가 아직 사랑하는 아들, 딸 장가 결혼도 못 시키고 내가 뭐 이뤄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는 이 가난한 조건이지만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빨리 만나기를 마음이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속으로 손들어 보시라고.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를 주로 믿어요. 우리는 그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뤄내야 될 내용은 뭐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분들 중에서 이런 낮아짐과 수치, 무너짐과 절망을 통과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심지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냐? 아들이시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이신 그라도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하물며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게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의 이런 놀라운 아픔을 통해서 오늘 사도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목사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낮아짐과 수치와 패배와 절망이라고 하는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침노로 찾아오고 내 안에 복음이 열어집니까? 진리가 열어집니까? 자, 빌립보서 2장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 자기 스스로 낮아짐,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 자, 자기 비움, 스스로 낮아진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 강요입니까? 아니면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자발적인 거죠. 여러분, 누가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를 가난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보면 위대한 신앙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을 택한 자들의 신앙을 엄청나게 자랑해요. 그게 어떤 신앙이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신앙이니까. 자기 비움, 스스로의 낮아짐,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가능하게 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스스로 자원해서 왜 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을 창조하느냐? 자발적인 자기 낮아짐과 자발적인 자기 죽음과 십자가에 이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의 삶에서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죽음, 자발적인 열심과 이 낮아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는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진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비움, 낮아짐, 죽음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내용을 전제한다. 조건을 가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침노하고 찾아오느냐? 자기 죽음, 낮아짐, 비천함.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그걸 통해 진리는 찾아와. 왜?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 조건 위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공과 형통한 자리에서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비천함과 가난하고 낮아진 그 수치스러운 조건 속에 들어간 자들이 믿음이 새로워지느냐, 인생이 새로워지느냐, 삶이 새로워지느냐,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진리의 나타남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과 괴리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과 형통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를 쫓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언급한 말씀이죠.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 고백이 터지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는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이에요. 잘 풀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진리의 내용을 맛보지 못하느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내가 기대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자기 비움, 자기 스스로의 낮아짐, 자기 죽음을 원하느냐고요?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로 노는 거예요. 평생을 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는 믿어요. 이 사람 하나님 은혜도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 영적 체험도 다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이게 어디예요? 구약의 강약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들은 매일같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반석에서 쪼개어서 물이 나오고 별걸 다 경험해요. 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3년 정도 따라다니면서 별걸 다 경험해요. 별걸 다 들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이 진리가 열어져요? 사도행전에 가서 자기들의 몸이 깨어질 때. 이해되셨어요? 귀로 들었을 때가 아니라 순교라고 하는 그 생명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에 들어가서 믿음의 동료들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 순교로 죽고 믿음의 공동체가 순교의 피로 흘려 죽어질 때, 몸이 깨어질 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조건 속에 내 삶이 들어갈 때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독교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하나님 원하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그러려고 교회 헌금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그러려고 오늘도 내가 시간을 따로 떼고 내가 아침부터 내가 여기 나온지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오면 우리는 영원히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내가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조건에서 여러분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가? 나는 자유하는가를 보세요. 도망가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갈까? 더 나은 조건은 없나? 더 나은 방법은 없나? 더 나은 길은 없나?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같은 자기 죽음과 자기 낮아짐의 조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 길이 없나? 어떻게 하면? 자, 이걸 우리가 궁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나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한 상태, 어중간한 상태. 이게 어떤 상태예요? 광야에서 뺑뺑뺑 도는 상태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으나 광야에서 뺑뺑뺑 40년을 돈다고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믿음과 내 삶의 걸음이. 자,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는 반드시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자, 기억하세요. 진리는 반드시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나를 옥죄이고 이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력하고 한없이 절감할 수밖에 없는 이 낮아짐의 조건에 있을 때 비로소 진리는 나에게 얼굴을 내밀어요. 그리고 나에게 진리는 말을 건네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 내용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를 바라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조건 속에 들어갈 때 진리는 나에게 찾아와요.
근데 그 십자가와 같은 목사님 나는 죽을 조건을 나는 지났는데 왜? 그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조건을 주님은 이걸 자원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자원하지 않거든요. 누가 자원해요? 고난을, 어려움을.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해야 돼요. 정말 크게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처럼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와 할 그때의 십자가의 조건이 나에게 찾아온다. 근데 그 조건이 찾아왔을 때, 죽을 것 같은 십자가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땠어요? 도망가고 싶었잖아요. 어떻게든 여기를 빨리 탈출하려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무엇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조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물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정신이 없었잖아요. 힘들어서. 좌우를 못 봤잖아요. 어떻게든지 여기를 빨리 도망가고만 싶었죠. 이걸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겁한 자의 본성이라 그래요. 죄를 가진 인생은 어떤 본성이 있냐면 진리와 의와 생명과 선 앞에 비겁해요. 진리가 찾아오는데 도망가요. 근데 진리는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을 전제로 나에게 찾아오는데? 십자가, 고난, 어려움. 이것을 전제로 나에게 찾아오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의를 우리는 거부해요. 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진리와 선과 의와 생명을 선한 것을 거부해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 반대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환영해요. 웰컴 그래요. 확 뛰어나요. 생명과 진리에서는 도망가려고 하고 그 반대인 죄와 악에 대해서는 확 뛰어나요. 이게 죄와 죄인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두 본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 마음은 뭘 원하는데 내가 결국 가보니까 내 육체는 어디에 서 있더라? 죄와 사망 가운데 서 있더라.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방불한 이 조건이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 턱하니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겪었지만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진리의 눈이 십자가 속에 담아놓은 부활의 선물을 읽거나 만나거나 마주하거나 열어지지 않고 고생만 하고 지나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실컷 고생했잖아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더 고생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우리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나게 원망을 해요. 그 이유는 고생만 했잖아요. 십자가 속에서 계속 도망가려고만 했잖아요. 탈출하려고만 했잖아요. 그걸 마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내가 맛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뒷부분에 가면 엄청난 고난의 끝판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원망내고 짜증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그래?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똑바로 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성군으로 별 인생을 다 살다가 솔로몬에게 왕권과 왕위를 넘겨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의 육체의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그 솔로몬 앞에 마지막 유언이 뭐죠? 다윗이? 아들아, 너는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무슨 유언이 있다, 유언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네 앞에 찾아오는 십자와 같은 고난과 그 조건 앞에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라는. 왜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면
고생은 죽으라고 하는데 진리가 안 열어져요. 고생은 죽으라고 하는데 이 어려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알지 못해요.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만 많이 해서 그 썩을 육체의 고집만 잔뜩 두꺼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허영과 허세와 허풍이 나와요. 왜 허영과 허세와 허풍이 나오느냐? 십자가의 조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지 못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허영과 허세와 허풍이 입안에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망상으로 갑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두 번째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그것을 허영과 허풍과 허세와 자기 과대 망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괜찮아. 뭐 까짓 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야, 인생 다 그런 거야. 허영과 허세와 허풍으로 말을 풍선처럼 불려대지만 자기 속에서는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긴 해요?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에 나는 정신을 못 차려. 자,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비밀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비천함과 낮아짐의 조건 속에서 반드시 찾아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성육신 자체가 낮아짐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내가 낮아질 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해요. 성육신 자체는 낮아짐,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는 것 같이 비천한 조건에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천한 조건에 들어갈 때 진리가 나를 침노한다고요. 이거 나에게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요. 십자가 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이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조건 속에 들어갔을 때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오심도 다 낡아빠진 구유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새롭게 보기를 원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에도 그 조건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 여러분은 혹시 말구유 뭐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소 여물통 경험했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그 낡아빠지고 구멍 숭숭 뚫린 소 여물통에 태어난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가난하게 태어났을 건데 그 비천한 조건, 그 전제에 복음과 진리가 오잖아요. 화려한 백마가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하는 조건과 전제 속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처음 만났을 때 위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세례 요한을 엄청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워한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과 대화해서 이런 얘기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실크 옷을 입은 자들을 보려고 왔느냐? 그건 어디에나 있다? 왕궁에나 있다. 그러나 진리는 어디 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 속에 있다. 광야라고 하는 조건 속에 진리는 있다. 화려한 왕궁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런 걸 다 원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가 복음이 진리가 나에게 나타나고 진리가 나에게 말을 걸고 우리를 찾아오고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수없이 많은 나를 흔들어 놓는 삶의 조건 속에서 자유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조건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욥처럼 내가 그분을 보기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빨리 보고 싶다. 우리는 어떤 때 빨리 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을 안 해? 왜 저 인생이 아직도 신앙 고백을 안 해? 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는 거야? 나는 언제 몸이 건강해져? 저놈의 자식은 저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우리는 다
조급증 환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육체의 조건들이 화려하게 빨리 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나갑니다. 집착하다 못해 강박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의 시기와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가 떨어져요. 거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누가 죽기를 원하고 누가 이런 기독교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왜? 선물로 주시려고. 자, 이런 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나오는 거 있어요.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신앙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뭐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전환되는가? 어떻게 바뀌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울은 모든 일에 어떤 형편이든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사도의 말대로 잘 풀릴 때가 아니에요. 비천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이 항상 부유하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 배고플 때도 마찬가지. 풍부와 궁핍 모든 걸 다 아우러요. 어떤 조건에서도 사도는 숨을 쉬어요. 어떤 조건에서도 진리는 사도를 붙잡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사도는 균형을 잡고 있어요. 이 신앙에 이르러요. 이게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 로마서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는 원망 이전과 원망 이후라고 하는 분명한 전환점이 생겨요. 이제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찾아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입에 장착된 원망의 습관,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든 기쁨이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이 어려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취는 기쁨보다 도리어 고난을 통해 더 일한다고 하는 사실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같으면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바보같이 내가 왜 그렇게 그런 결정과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이 과거의 일과 사건들이 나를 늘 원망의 불씨로 몰아가는 재료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로 그들은 받아들여요. 달라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후회로 사람이나 사건이나 시간이나 일을 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악조건이 찾아왔을 때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높은 믿음의 수준과 내용으로 안내할 안내자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키는 안내자가 된 것처럼 이 조건이 더 나은 나의 인생과 믿음을 세워갈 안내자로 보는 거예요. 이 시선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할렐루야의 시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이 보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막 수다 떨다가 막 농담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모든 일에 할렐루야의 시선이 열어져요. 왜 할렐루야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이 일이 나를 더 나은 존재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일하심이 되어지니까 할렐루야죠. 악한 조건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좋은 조건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조건은 뭐죠?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마칩니다. 원망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당면하고 있는 십자와 같은 이 죽음의 조건을 도망가지 마시고 그 십자가가 열어져서 진리가 생명이 열어지는 그 싸움과 묵상과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열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안목이 열어지고 시선이 열어져서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그 좁은 문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좁은 길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넓은 길이 좁은 길로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